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적은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적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언하는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죠.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네가 세례를 베풀어서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줄 알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나타내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직분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설교하고 세례 요한은 말씀 가르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알았죠. 그죠? 분명히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들어서 메시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과연 누가 메시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나오는데 보니까 이종사통 동생이 딱 오는데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여서 무엇을 이루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죠. 자, 사도 요한도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야고보 사도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일서에서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본래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물 세례를 지금 베푸는데 누구 물 세례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물 세례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죠. 우리 2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베풀었죠. 자, 4장 2절을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 세례가 맞나? 이렇게 이제 헷갈려서 과연 누구가 베푸는 물 세례가 정통성이 맞나라고 이제 수군거리 되고 문제가 되고 이 불만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랬습니까? 신랑이 허가에 되어 있고 나는 세례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메시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냥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였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세례였습니까? 죄를 깨닫는 세례를 했고,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직분인 줄 알았고,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일들에 나를 자랑하는 거나 내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옥에 갇힐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이 끝나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명을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언년 중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후에도 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고 불만을 제기하고 쑥뚝거리고 이의를 제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성도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저들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 오전에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인데, 왜 우리를 부유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보고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 없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되기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부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유 안 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충성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또 비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받을 장차의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을 굉장히 완전하게 받는다는 의미죠. 10이라는 수는 만수 1, 2, 3, 4, 5, 6, 7, 8, 9, 10 또 11, 12, 13 이런 것처럼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온전히 채워지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또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볼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가면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보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한 자입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좀 실패를 오고 하는 일에 실패가 왔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랬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면은 내가 잘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믿음 의심 없이 그것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은 움직여야 되고 기도했으면은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2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정탐꾼들을 보낼 때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죠. 물론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저들은 엄청나게 거인이들이고 저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남을 서늘하게 만들고 저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어줘가지고 뭡니까? 대성통곡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품느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게임 끝났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니까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비록 거인이고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소수의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역사해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 10명의 입을 막아버리고 긍정적인 사람 두 사람의 그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말하는 대로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곧 죽어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그런 말 오늘부터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끝내야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끝내야 되고 항상 어떠세요? 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잘 됩니다. 어떠세요? 잘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됩니다. 자꾸 이런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되도록이면 사람들 없을 때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의 자녀다. 나는 하는 것마다 성공하다. 자꾸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나는 잘 된다. 시작.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자, 이렇게 자꾸 아멘. 심심하면 심심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아무도 없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저는 계속 그걸 하거든요. 합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2014년 12월까지 돈이 얼마가 모일 것이다.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또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5년 정도. 최장적인 목표는 5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 2년, 1년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년 안에 내가 어떻게 된다. 2년 안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하면은 지겨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제가 이 말 뭐 갑자기 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안 그래도 우리가 깝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거인들을 붙여주니까 저 뜯어먹을 것 많다. 우리 웬 떡이냐. 우리 저들을 뜯어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끝났다고 포기하면은 그 게임 아웃이야.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 끝까지 전력 투구, 전력 기준을 달려가는 겁니다. 선수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하면은 그 영원한 실패입니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자, 우리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9장 2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끝까지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물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계획을 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력 질주해서 그 일을 성취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충성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상급인 그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39페이지 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후서 제가 전설 찾아놨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결국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 성공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가 잘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반드시 잘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잘 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한번 보고 한번 또 같이 한번 그 기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잘 되셔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이것이구나, 또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이걸 좀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잘 되심으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와중에 저 예수를 믿더만은 결국은 잘 되네, 끝까지 잘 되네,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 가는 거 포기 안 하고 믿음을 안 버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더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리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리와의 이 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고 예수님의 흥함을 받는다면 나는 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결국 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험담하면서 남을 짓밟아가면서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옳게 하면서 자기가 최고 되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남을 짓밟고 해방하고 교활하게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최고가 되고 꼭 자기가 1등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활함을 버리고 나를 본받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자들이 되냐?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아도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는 이 믿음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이 성공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부여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우리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이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샤야 하리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듣게 나누고 자기 자랑만 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수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제가 목회 작았다고 한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샤야 하리라는 이런 낮아짐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당신은 잘하네, 어떻게 능력이 있네, 뛰어나네,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 사람을 쉽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우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이켜 봤잖아요. 우리 돌이켜 보니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집사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제 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자랑한 게 있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는지, 그때 나를 왜 내가 내세운지 정말 부끄럽고 철없는 아이 같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노력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과연 이 하는 모든 내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많죠. 그 무심코 내뱉는 말에서 나를 드러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은연히 나를 사랑하고 무심코 내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내 자랑 끝내고 주님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였으면은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참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누구를 기쁘게 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느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또 이 세례요한의 이 자세,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이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 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기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랑이 뭐 지금 신부를 맞이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해. 나는 결혼을 안 해서. 근데 신랑이 기분 좋은데 아이고 하고 괜히 마음만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을 해서 신부를 차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으므로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거야. 나도 내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내 친구가 나도 자동적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신부를 찾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깊게 기뻐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조연이고 나는 그의 친구로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분의 기쁨에 크게 기뻐하는 그런 드라마를 성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샤이아 되리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성령님 저들의 마음의 모든 고민들 해결시켜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손길마다 축복의 길로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모든 복된 가정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